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bet박에 다시 말하면 베다니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그 종려 주일이니까 일요일이죠, 그죠? 요즘 그 주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일요일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특별히 그러니까 베다니 bet박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3km 정도 되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거기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뭘 탔다고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미 한번 그 20장 28절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하는 이 말씀에서 대속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죠? 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나귀 새끼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면 반드시 대속해야 되죠. 예, 우리 출애굽기 1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13장 12절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드릴 수가 없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이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몫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뭐예요? 대속할 것. 두 가지를 대속해야 된다 그러죠. 하나는 나귀의 첫 새끼는 대속할 것이고 그리고 처음 난 모든 자 사람의 아들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야 한다. 이유는 15절에 나와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모든 장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구원을 받게 되죠. 뭘로 구원받게 됐죠? 어린 양의 피로. 그걸 대속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장자들은 전부 다 드려줘야 되는데 사람과 부정한 짐승의 상징인 나귀는요 이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이 되새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해야 부정하지 않죠, 그죠? 하나는 되새김을 해야 되고 동시에 또 뭐를 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귀는 반드시 부정한 짐승이니 대속한 다음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나귀를 지금 타고 주님이 올라가신다라는 얘기는 바로 나귀가 대속받듯 그 지금 주님이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이 나귀가 지금 대속받으러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건 대속은 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대속받아야 될 양인 나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예,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인 거죠. 그죠? 왜냐면 십자가에 가야 이 나귀가 거기서 어린 양이 그러니까 나귀가 대속을 받으려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대속을 받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귀
사실 그 나귀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이라는 그 표현이 나귀를 나타내는 그 관용구예요. 이 말이 멍에 매는 짐승. 근데 사실은 멍에 매는 짐승이 누구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되었다고 돼요. 육체가 되었는데 왜 육체가 되었어요? 예, 우리가 우리의 죄로 타락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시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나귀와 같은. 그래서는 이제는 어떻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져야만 하는 그런 멍에를 맨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멍에를 매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속돼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었죠. 이 나귀가 상징하는 건 바로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매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멍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요? 어린 양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헵시바와 뷸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결혼하는 여자가 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대속의 사건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7절에 보시니까요. 이제 다시 21장 7절 마태복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겉옷을 그 어디에다 했대요? 나귀 위에 등에다 이제 겉옷을 이렇게 깐 거죠. 그러니까 나귀에 원래 나귀를 타려면 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장이 없는 나귀예요. 이 나귀가 누구를 태워오지 않은 그런 나귀예요. 그런데 그 겉옷을 그 위에다 깔아서, 그러니까 안장처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겉옷을 왜 깔까요? 왜 깔았을까요? 겉옷을 깔았다라는 데도 또한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겉옷은요,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존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 옷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 탈릿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겉옷에 어떤 걸 달고 다녔냐면 이 찌질이라고 하는 옷술을 달고 다녔어요. 그런 그 옷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냈던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옷을 지금 어디다 깔고 있어요? 나귀의 등 위에다 깔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을 잠깐 가서 볼게요. 열왕기하 9장 11절부터 볼게요.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9장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했다 하나 보세요.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어디다 깔았다고요?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뭐래요? 왕이다.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자기의 옷을 누군가의 밑에 깐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구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밑에 깔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그분이 왕이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에서 옷을 깔았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왕이시다. 물론 왕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한테 나올 때 겉옷을 버리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어디다 깔았어요? 안장에다 깔았어요. 그죠? 안장처럼. 그러면 우리의 겉옷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 자신들을 존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깔았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원래 무슨 옷인데요? 이사야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1장이 아니고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부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다 무슨 옷이래요? 더러운 옷. 뭘로 만들었대요? 잎사귀. 뭐 생각나시나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던 아담이 생각나시죠? 그러면 그 옷은 그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나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자 그 옷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옷을 해입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무화과나무 잎 우리가 해입은 옷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이렇게 더러운 옷이에요. 추한 옷이에요. 그런데요, 이 옷을 지금 어디다 깔았어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주님의 안장에 깔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귀가 되고 주님이 그 옷을 입고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원래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모양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죄는 없으시나 죄 있는 모양의 사람으로 어디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겉옷을 깔았다는 얘기는 겉옷과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옷을 주님이 입으시고 그리고 나귀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나귀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요? 우리한테 무슨 옷 입히시려고? 새 옷 입히시려고.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10절 가서 보세요. 그 앞에 두 장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입히세요.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히신대요? 구원의 옷. 그리고 공의의 뭐를 입혀요? 의의 옷.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더러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자기 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 옷을 반드시 벗어 무엇을 입어야 돼요? 공의의 새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옷을 그 안장에다 깔고 바닥에다 깔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겉옷, 그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 지어서 주실 그 옷, 그 공의의 옷, 구원의 옷,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예복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씻겨진 하얀 세마포시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흰 옷이라고도 하고요. 흰 옷 입은 자들,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 옷을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우리에게 표현하시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옷 주시려고, 그런 옷을 주려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옷, 추한 옷, 그것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옷에 대한 건 그렇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2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어떻게요? 펴고. 나뭇가지를 뱉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 나뭇가지는 무슨 나뭇가지였을까요? 종려나무 나뭇가지였죠. 그러니까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거는요, 승리입니다. 승리.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그죠? 그 겉옷을 깐 그 위에 앉으셔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시긴 하지만 뒤뚱뒤뚱대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뭇가지를 베어 깔아놓은 그 길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가고 있어요. 그 나뭇가지,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이렇게 나귀 타고 올라가는 그게 왜 승리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내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중요한 이해의 갈림이 생기죠. 네. 어떤 사람은 그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 있었을까요? 진짜 승리는 뭐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향해 가셨을 때 그 십자가가 뭐였어요? 사실은 최종적인 승리였죠. 십자가가 승리였어요. 왜 승리가 되나요? 십자가가 승리가 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대속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대속받아요? 그 십자가에서 대속받아서 다시 말하면 헵시바와 뷸라가 되고,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 더러운 나뭇가지로 만든 의와 옷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고 어떻게요? 거기서 공의의 겉옷, 그죠? 구원의 겉옷을 새로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된 그 최종적인 결과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게 승리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죠? 내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어서 주님께 깔았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죠? 이 나뭇가지를 꺾었다는 얘기는요, 꺾어서 냈다는 얘기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로 주님과 함께 접목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죠? 주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요. 이방 우리는 원래 무슨 나무였어요? 주님은 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죠? 근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 어떻게요? 어디다 접붙였어요? 참 감람나무에 덧붙인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꺾이지만 그죠? 그렇게 꺾여서 버려져야 될 존재지만 이스라엘은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은 꺾여서 버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꺾였어요. 그러나 그 꺾임을 통하여 누가 새로운 가지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가지에서 뭘 맺기 위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그래서 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승리를 상징하는 건데 그 승리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가지가 되고 그 새 가지가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참 감람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되어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여기 딱 이게 그 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게요. 11장 17절 보세요. (11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 우리 원래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예요 원래. 그런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어떻게 됐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 되었다라는 의미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요? 꺾이고. 누가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들은 꺾여요. 그런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경고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네가 접붙인 가지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어.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 네가 새로운 가지가 되었으면 원 가지도 꺾었는데 너라고 안 꺾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은 신앙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지를 꺾었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지. 그래서 주님의 새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새로운 가지. 열매는 어디서 맺어져요? 이 뿌리에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죠. 열매는 이 본 줄기에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죠. 제가 여기 농사를 져보니까 알겠는데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힌 꽃에서 이렇게 그죠? 그 가지 끝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그 종려나무의 가지가 그 승리를 나타내는데 그 승리가 나 갖고 있는 진짜 승리는 뭔가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되어 그 정말 뿌리로부터 그죠? 거기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승리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승리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의의 겉옷을 입으시고 정말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 되었음을 인식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가 돼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겉옷과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귀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가 되었는가,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